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의 광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신령한 은혜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하면서 걱정들을 합니다. 글을 읽고서도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해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문해력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졌고 또 그 단어의 개념도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남을 이해하는 폭도 좁아졌습니다. 글로 씌어진 그 문장을 독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말하는 것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보고서 그 질병을 찾아냅니다. 목사는 성도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독해의 능력이 떨어지면 마치 모르는 외국어로 씌어진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꼭 알아차려야 될 것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지 않고도 이미 파악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앞에서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못 본 것처럼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고서도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린 그런 독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도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성도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다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도는 그렇지 않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성도가 가진 이 영적인 레이더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할 줄 알고 또 남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들도 헤아려 줄 줄을 압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흡족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가 다림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 즉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아모스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 이 재앙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니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달인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달인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쌓을 때에 그 돌이 바르게 쌓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들이우는 그런 측량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측량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들이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살고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추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나라 곧 북이스라엘을 칼로 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자 당장에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반발했습니다. 아마샤는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임금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여로보암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스를 향해서는 유대 땅에 가서나 예언할 일이지 왜 베델에서 이 이스라엘을 치는 부정한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이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는 자기가 본래 예언자가 아니었다고 일개 목동에 또 농부에 불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행행한 불의한 행위들은 누구든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재판정에서 의로운 사람을 팔아버렸습니다.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팔아버렸다 하였습니다. 또 성전을 모독하면서 바로 성전에서 독한 술을 마셨습니다. 때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이 온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이 불의한 일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사자의 울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경고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풍족하던 먹거리가 어느 날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을 희닉거리까지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늘 내리던 비가 내리지를 않고 그래서 제대로 추수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도 메뚜기 때가 닥쳐와서 올리브와 무화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버렸고 또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젊은이들은 죽고 또 말들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낼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었어야 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치게 되는지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어버린 이 사람들은 이 징조를 몸소 겪으면서도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준엄한 명령까지도 듣기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회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에 꿰어서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읽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멸망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눈먼 사람들은 징조를 보여주어도 전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참으로 안일하게 방심해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의 고통은 더더욱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남들이 다 자기를 욕하고 있어도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은 그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자기 만족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 몸에 향유를 바르면서 흥청망청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으니 이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그 폭력의 날을 더 빨리, 더 가까이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옳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아마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그를 돌보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그를 보살펴준 사람이 이웃이요 형제.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 역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이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에도 똑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율법 교사의 개인적인 이해가 어떤가 그것을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전통을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그 힘입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유에 등장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면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자기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서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괜한 시비가 붙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강도 맞은 사람이 과연 내가 돌보아줄 내 이웃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알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오락가락하는 매우 중대한 순간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당장 달려가서 일단 그 사람을 살려내고 보는 일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선 그 사람이 과연 살려낼 가치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따지는 일은 나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거듭해서 가서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잘 독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인지도 잘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 그 현실의 문제를 읽어내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에 대한 독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망의 눈을 가리워서 그 현상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주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그야말로 압도당해서 알면서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생기를 다 빼앗겨서 그저 노예처럼 남들이 가는 그 길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마침내 행동하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세상을 읽고,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그 방향을 분명히 확인하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해방시키라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도 압니다, 나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마치 주체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참으로 비겁하게 진리를 비켜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실천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바르게 세상을 읽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용기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사 하고 빌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선한 일을 향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다림줄은 언제든지 선명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어긋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린 다음에는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이제는 발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되어 주십시오.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쉬는 소리를 들어주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 문해력과 실천력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뜻을 실천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달려나아가서 참으로 그 아픔을 돌아보며 함께 일으켜 세우는 참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주님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